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과 가장 달라진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떠나가시고 이런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로부터 약속하셨던 또 성령을 보내시기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받을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도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언제부터 되었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이고 성령 없이는 흙과 같은 존재이고 이 성령이 없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고 벌레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영적인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끝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고통 때문에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이삭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난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딱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믿는 자 안에서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난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신앙인이 있다. 이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난 자, 또 성령을 따라난 자. 육신을 따라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흙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는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로서 육신을 따라난 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중에서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육신을 따라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영과 진리라 했을 때 그 영이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영이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으로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가운데서 끌려서 살다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을 따라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그것으로 끝나면 참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따라난 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믿는 자 안에는 육신을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난 자를 육신을 따라난 자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 나오고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선지자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이후로 부어지는 이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바로 말세고, 말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요엘에는 그 후에 그때에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된 구약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힘으로 드리고 육신을 따라서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예배에 참석만 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핍박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믿음에 이런 행위가 전혀 없어요. 술도 여전히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여전히 피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냐면서 그것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도 엄청 많아요.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구약에 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게 주일의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약의 법이고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없기 때문에 주일도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을 때는 지키고 지키기 싫을 때는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없어진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위인을 타는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듯이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는 완성되어서 없어졌지만 없어졌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어졌지만 이게 다른 말씀들 십계명이나 생활도덕법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완성된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란 그러는데 완성된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었던 이 의미가 그대로 거룩하게 지켜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들로 인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라는 말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로 편론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일로서 지켜라 이 말인 겁니다.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대로 오늘날 주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자기는 놀러 가는 것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어졌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라 왜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를 왜 나가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왜 나가세요? 없어졌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안식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율법도 없어졌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나오라 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것 같고 나오라 하는 사람이 헌금 내라 하는 것 같고 나오라 하는 사람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라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마귀들이 주어지는 이런 생각들이 덧뿌려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말씀들이 생명으로 작용하게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 없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중심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외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 해도 된대요. 언제 성경에 11조에 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너희가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라 했는데 자기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11조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너는 왜 하냔 말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마음에 올라오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여러분들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해요? 여러분들 그 행위가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11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11조하고 하기 싫으면 11조 하지 마라. 이런 자기 생각을 덧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딱 귀게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11조 하라는 사람은 율법적이고 돈 밝히는 사람으로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11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 소산물, 그다음에 땅의 소산물, 그다음에 짐승의 10분의 1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11조라 했을 때는 11조와 봉헌물이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온전한 11조라 그러는데 구약에 있어서는 11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처럼 10분의 1만 너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평민 뭐 이런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랐지만 신약에 와서는 네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된다.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마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11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육신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의 성수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자기가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정욕이 여러분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정욕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이게 바로 정욕이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르다면 부딪혔을 때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것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가 구약의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말라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구약의 율법이 없어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네 맘대로 놀러 다니면서 네 맘대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들로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려면 만나고 술 마시려면 술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바이어들하고 그런 미팅 가지고 그런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계가 중요하니까 교회로 오지 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로 오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하는 증거로서 교회에 나오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쌩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안 받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용서를 하나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동의하기 싫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것이 마음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면서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왜 나온지도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으로 하니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 나는 교회 나가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외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 마음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났었을 때 어디를 다녔냐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물 없는 곳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항상 그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마귀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주일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고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난다 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 것은 구약의 성전은 맞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고 다시 자기 몸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면 내 마음에 모여야 돼요. 어디 모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여야 돼요. 어디서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간으로서 이것은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 모이세요? 너희 집에서 모이세요? 카페에서 모이세요? 카페가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전혀 모순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그러면 집에서는 뭘 해요? 인터넷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설교만 딱 틀면 야,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한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곳에 있는 공간으로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한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서 물론 교회가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개척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빨리 건물을 우리가 작은 곳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그곳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우리는 말씀 따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 땅에서 예배드린 것을 싫어하잖아요. 바로에게 말했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린 이 땅에서 예배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러면서 바로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 들고 칠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막 부르짖어서 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야 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으로. 근데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라는 곳에 사흘길쯤 광야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떨어진 곳으로 오라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교회에 나오라는 거 저 목사가 교회 유지하려고 돈 내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목사가 억지로 이것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세뇌시키는 거다. 봐라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지 않느냐 은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미혹인지도 모르고 은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 안 나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이 성령으로서 다 쓰였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쓰였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였잖아요. 성령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네가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찾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기도해봤더니만 교회를 굳이 안 세워도 된다. 건물을 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버려둬서 네 마음대로 해라. 건물 없이 네가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빨리 돌이켜서 성전을 구해야 되겠구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 생각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이면서 그거를 끝까지 내세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전 없이 한번 네가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 부르짖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체험받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체험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방언하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조용한 교회 가면 버티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험하고 싶은 이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겨요. 근데 집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려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고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지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마귀한테 드려지는 다른 제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마귀에게 다 뺏기는 예배입니다. 육신의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견고한 진로 자리에 와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자꾸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들러봐가지고 TV를 한번 좀 더 보던가 아니면 주일날 전날에 빨리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얼른 자야 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왜 늦게 일어나요?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핑계입니다. 주일날 왜 못 나오냐면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TV 보고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빨리 전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막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좀 오바해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주일 준비해야 되겠다. 딱 모험을 먹고 그다음에 빨리 잠들어야 되잖아요. 잠이 오든가 말든가 수면제를 먹든가. 수면제 먹지 마세요. 어쨌든 빨리 잠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알고리즘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잘 나가니까 잠이 안 오니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보고 이제 TV 스마트폰 보고 끄고 이제 자야지 하고 눕는데 잠이 오나? 이 디지털 기기를 보면서 있으니까 잠이 오냔 말이에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잠 뒤척뒤척 하다가 밤새도록 뒤척뒤척 하다가 3시 4시 돼서 잠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올라했더니만 일어날 수가 있나? 그래서 피곤한 건데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서 앞에 거를 빨리 끊어내고 주일날 나올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 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지 뭘 안 해요. 참 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뭘 안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중심을 어디 둬야 되냐면 주일에 둬야 됩니다. 그럼 월요일에도 무엇에 맞춰야 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야 돼요. 화, 수, 목, 금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 안배도 하는 거예요. 체력을 기르기도 하고. 근데 안 해요. 주일은 그냥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하나 있는 그 주일이란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거룩하게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왔을 때는 관리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일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다. 그래서 온 전신을 쏟아서 주일에 대한 마음이 맞춰져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미 자기 생활하게 들어갑니다.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와서 피곤하다니. 주일날 예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주일날 그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일해가지고 일하지 말라예요. 제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중심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잖아요. 이해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예배 나온 걸로 착각하면서 예배는 나오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찔리고 막 속에서는 막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주일 성수의 이제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 형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갖추어서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일을 인식하면서 모든 초점을 거기 한번 맞추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즐거움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부어지고.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요. 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억지로 나오면서 그것을 벌서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구나. 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말씀에 동의를 딱 하는 순간 그 모든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일은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주일은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무슨 일 좀 생기지 마세요. 초점 맞춰서 일 생기고 싶으면 월요일에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아픈 것도 월요일 이거는 좀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일 생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주일 아프지 마세요. 그냥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일날은 아프면 안 되는 날이구나. 아프면 교회 나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일도 문제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일날은 피해서 문제가 생기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해결받아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성령 없는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줄 착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없으면 누구냐? 아볼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다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예수님 믿는 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나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이 있다면 나를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딱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는데 그 성전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했냐면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에 이르자 어떤 힘에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이 쭉 불과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있으면서 바람과 같은 것이 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머리 위에는 불 같은 것이 임하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고백하는 성령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음부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옥까지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고 너희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없으면 너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부터 쭉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너한테도 똑같이 성령 받아야 너희도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아니면 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육신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란 거야.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 그래서 손 얹고 딱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이러다가 웃기잖아요. 말하는 게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웃기잖아요.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임하시면 똑같이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 나올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딱 하면서 쏘는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진지해지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되더니만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달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딱 하니까 손만 얹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방언을 받잖아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을 예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예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성령이 없어도 사라지거든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되거든요. 그럼 주일날 봉사하는 거 되거든요. 식당 봉사하는 거 되거든요. 청소하는 거 다 되거든요. 성령 없이도 다 되니까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까지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착각하면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아닌데 마음의 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특히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싫어하고 이게 또 좋은 겁니다. 죄가 좋은 거예요. 불순종이 좋은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고 싶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고 평일날도 교회 가고 싶고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 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잔소리하지?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자꾸 율법적으로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말할 때도 대화를 하다 보면 모르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와서 들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옆 사람도 똑같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저 교회 갔어? 물어보니까 아니 안 갔는데 왜 안 갔어? 아 그 이 집사 그 집사가 말도 말하면서 내가 속 시끄러워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갈란다 이런 거. 그럼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제대로 알려줘서 그래도 그 주일날 교회 가야지. 목사님 마음 아프잖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서 주일 성수하라 했잖아.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도 맞지? 그래 그 이 집사 보니까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해보치락 하다가 내가 진짜 참고 있는데 잘했다. 교회 가지 마라. 오늘 하루 쉬고 나중에 그 집사님 좀 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힐 때 되고 그때 돼서 교회 나가도 된다.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생각에는 주일을 개떡같이 지켜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황이 허락하면 되고 자기 마음이 허락하면 가고 그럼 언제 허락을 하겠어요? 지 마음은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일 성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제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서 살아가다가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싫어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면서 정욕을 따라가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견고해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가 아니다 선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 선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싫고 육신대로 따라 살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기 싫어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한 진로를 자리 잡게 돼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악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난 때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 성수 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합해서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라는 거는 억울하진 않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냥 너는 나를 믿으면 되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려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똑같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마지막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죠.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 했을 때 4번이나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그 공격이 씨알도 안 먹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공격 방법이 뭐냐면 그 속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쓰셔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자 중에서 육신에 속하 있는 사람을 합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서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핍박받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의 경험은 장차올 영광에 비할 바 없도다 했잖아요. 그럼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을 견디셔야 돼요. 그때 견디기 위해서 내 힘으로 견뎌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머무를 때 그때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올라온 대로 끌려 살게 되면 나도 안 믿는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성령으로서 지키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